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2장 15절로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심판은 지나 의로운 나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의로운 왕과 방백들을 약속하신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 이 나라에서 죄인은 정죄받고 의인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회복을 위하여 심판이 먼저 임한다. 교회의 죄악을 청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다. 이사야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을 받는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회복의 방법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해 주시겠다. 특별히 이사야 32장에서는 한 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당시에는 히스기야 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영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임하셨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힘든 현실 가운데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나의 삶을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지 아니면 다시 또 징계를 받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번 장차 임할 의로운 통치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당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렸다. 북이스라엘은 앞서 멸망하고 유다 또한 언약의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가 허물어질 것 같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하신다. 의로운 왕과 방백들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의로운 통치자는 혼란을 잠재우고 황폐함을 회복할 것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깨닫고 소송케 될 것이다. 질서가 바로잡히고 악인은 악인으로 정죄받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우뚝 솟아날 것이다. 이 약속은 이사야 당대의 히스기야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약속대로 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소송케 하셨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거절했다. 그들은 정죄받았다. 다른
다른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건설하셨다. 한 왕이 이 땅에 임하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은 공의이다. 그 공의로 말미암아 화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한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왕으로 오시는 그 분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그리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결코 다급한 일을 만나지 않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공의로운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눈을 질끈 감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범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CCTV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범죄가 많이 낮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3절 중반절에 보면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요 바른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 조급한 자들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왕이 임하시고 왕이 통치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점점 왕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불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른 것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떠나고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말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땅에 오시고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지만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내용이 9절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먼저 임하는 심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앞서서 범죄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징계하신다.
타락한 백성들이 안일하게 태평을 누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전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게 된다. 좋은 밭과 포도나무가 사라지고 가시와 찔레가 넘쳐난다. 백성들이 멸절되고 언덕과 망대에는 적막만이 감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결코 가볍게 지나치지 않으신다. 교회도 범죄하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 징계 없이는 회복이 없다. 죄악으로부터의 회복에는 언제나 죄를 청산하시는 일이 선행된다. 물론 예수님께서 교회가 받을 형벌을 모두 대신 받으셨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자녀를 징계한다. 징계를 통해 더욱 온전한 자녀로 바로 세우신다. 무엇보다도 죄악을 범하지 말자. 다만 이미 범죄하고 있다면 즉시 멈추고 징계를 달게 받자. 바로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이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는 반드시 징계가 앞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죠. 나는 잘 산다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주일날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 잘못 살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는 반드시 믿음의 그릇을 달아보시는데 그 믿음의 그릇에 온전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 징계가 있을 때 결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절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더 캄캄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 삶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시려고 나를 징계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자기를 정결케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능력으로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번 곧이어 따라오는 회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 있는 백성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복과 풍요를 잃어버리고 광야처럼 황폐해졌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아름다움을 되찾게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선물하실 것이며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백성 가운데 좌정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행하신다. 성령님에 의하여 교회에는 공의가 실행되고 평화와 안식이 찾아온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선물하셔서 백성들 모두가 의로운 통치에 참여하게 하신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자 광야가 아름다운 숲이 되는 풍요를 함께 누리자. 아멘.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징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14절까지는 징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징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여기려고 그렇게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면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느냐? 15절 중반절에 보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구나.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겠구나. 내가 회복되었으니 내 가정도 회복될 것이다. 우리 밀라교회가 회복되었으니 이 땅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평강과 안전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하셨다라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됩니다. 그러나 채찍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적들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9절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적의 숲풀은 모조리 쓰러지고 원수의 도시는 허물어져 내릴 것이다. 아주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결코 영원히 무너져 있지 않는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놀랍게도 이 회복은 심판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징계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청산하자 나아가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가 교회와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실현되게 하자.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